할렐루야. 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네, 아멘. 오늘 본문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을 살펴보면 왕들은 물론이고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완악한 죄들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상들만 섬기며 제사하던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우상들로 가득했던 그곳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란 엘리사를 의미합니다. 이 엘리사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들끼리 모여 살아가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아내인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나와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이 부르짖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 원어에 가까운 의미를 살펴보자면 통곡을 하며 간절하게 엘리사에게 이야기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를 따르던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이 사람은 살아생전 여호와를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한 가정을 책임져야 했던 한 가정의 가장인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이 죽게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가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빚을 진 상태로 이 빚을 갚지 못해 이제 이 가정의 두 아들이 종으로 가야 할 상황에 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한 것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그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으니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주류의 삶에 속하지 않은 채 비주류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으니 재정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빚을 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것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상을 섬기며 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를 썼다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재정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을 만나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 잘 믿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구나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해 주셔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과 이치로 생각하며 기대하는 것이지 정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같이 자취도 했고 참 배울 것이 많았던 한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이 얼마나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지 이 회사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 치킨집을 하나 오픈을 하는데요. 근데 특이한 것이 이 치킨집에서는 술을 팔지를 않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음식점에서 특히나 이 치킨집에서 술을 팔아야 이윤이 많이 남는데 술을 팔지 않는다라는 것은 큰 타격입니다. 큰 타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도 참 양심적으로 합니다. 손님들을 속이거나 뭐 썼던 재료 다시 쓰거나 하지 않고 정말 양심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재료들로 최선을 다해서 이 치킨들을 만듭니다. 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제발 술 좀 들여서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나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나 열심히 치킨을 만들어 파는데 술을 팔면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모일 것이다. 제발 술 좀 들여서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형은 끝까지 술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주일에는 가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주말에 치킨을 먹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야 뭐 주중에도 많이 시켜 먹는다고는 하지만 주말을 딱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대부분 치킨을 이렇게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일에 치킨집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큰 대목을 놓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장사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치킨을 사가기는 하지만 정작 이윤이 많이 남지는 않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치킨집 문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욕심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손님들을 속이며 장사를 하는데 믿는 자로서 정직하게 장사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고 망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 칭찬 듣고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우리를 향해 사람들이 바보처럼 살아간다라고 비웃습니다. 오히려 왜 혼자 유난을 떠나며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형이 치킨집을 닫고 이제 세탁방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이 형의 모습을 보고 이 거래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탁방을 찾기 시작합니다. 슬슬 이 세탁방이 사람들의 인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탁방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2월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세탁방에서 합선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이 세탁방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세탁방의 일부가 아니라 정말 전소라고 이야기하죠. 그 세탁방 전체가 그냥 홀라당 불타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열심히 잘 믿으면, 정직하게 살아가면, 믿는 자로서 믿음 잘 붙들고 살아가면 복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믿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역시도 그랬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돌연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 졌던 빚으로 인해 이제 이 두 아들들 역시도 종으로 가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를 향해 울부짖으며 통곡을 하며 말합니다. 그러자 2절에서 엘리사가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성도님들, 여인의 이 대답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이 대답이 자신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름 한 그릇 정도는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주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십니까? 누가 들어도 이 여인의 이 대답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기름 한 그릇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에 실패해서 남은 건 몸뚱아리밖에 없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이 실패를 했지만 믿을 만한 몸뚱아리를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여인의 이 대답을 듣고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이 그릇을 빌려오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릇을 빌려왔다면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찾는 대로 옮겨 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다 빌려온 이후에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아놓고 기름을 부어 그릇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면 주방 찬장 안에 있는 종직 그릇, 밥그릇, 국그릇 뭐 이런 그릇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이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 지역은 올리브 농사를 짓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올리브 농사가 끝나고 나면 그 올리브 기름을 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릇이라는 이 용기,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장 종지나 국그릇 같은 그릇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의 그 그릇들이 아니라 올리브 기름을 짜서 보관했었던 각 집집마다 있었던 그 항아리나 큰 병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 여인과 두 아들은 이웃들에게 그릇들,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을 저장했던 이 항아리들을 빌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에게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빌려온 여인과 두 아들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 그릇의 기름을 다른 빌려온 그릇들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릇 하나가 차면 또 다른 그릇을 가져오고, 차면 또 가져오고, 차면 또 가져오고, 이제 자신들의 그 빌려온 모든 그릇들이 가득 차게 되자 이제 기름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빌려온 많은 그릇들을 채웠던 이 기름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이웃들로부터 빌려온 그 많은 수의 그릇들, 그 많은 수의 항아리들과 그 병들을 채웠던 기름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집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그 여인의 대답 속에 등장했던 그 한 그릇의 기름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처절한 처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한 그릇에 조금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병 하나에 불과한 그 기름을 통해 하나님은 이들이 빌려온 모든 그릇들을 다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가지지 못함, 우리의 좌절을 증명할 바로 그 한 그릇의 기름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의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그 형에게 오래간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제가 형의 이야기를 좀 설교할 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당연히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치킨집이 문을 닫고 이제 큰 손해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며 모아두었던 돈,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아서 세탁소를 시작했는데 그 세탁소도 올해 2월에 전소 다 타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2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라고 합니다. 수습하느라 너무나도 바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형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별아, 내가 그때 느낀 게 있어. 내가 잘 되니까 내가 뭐가 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 것 같더라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지금도 어떤 사업 하나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형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었던 그 한나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얻은 것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얻은 재물들, 내 능력으로 얻은 지식들,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성과들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절하게 넘어진 바로 그 자리, 우리의 아픈 상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맞게 되는 그 수많은 실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빌려온 그릇들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문을 닫고 기름 붓는 일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주변의 상황들의 생각들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다리며 체험하며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 빚을 갚지 못해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했던 이 여인이 집집마다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그릇들을 빌려올 때 이웃들은 그릇들을 빌려두며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이 도대체 왜 그릇을 빌려갈까? 이제 남은 것이 없어서 그릇에 담을 것도 없는 이 여인이 자신들의 그릇들을 빌려가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그릇을 어디에 쓸 거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괜히 이 여인이 무엇을 하나 궁금해서 이 여인의 집 근처를 얼쩡거리며 이 여인이 무엇을 하는지 쳐다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여인이 문을 닫고 이 기름 붓는 작업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러한 주변 환경들로부터 여인과 두 아들들을 격리시키셨고 오직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에만 집중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 한 여인의 집에 기름이 차고 넘치도록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열왕기서의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누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냐면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의 통치를 받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과 같이 강력한 인간왕의 리더십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간왕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인간왕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노력한 왕도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우상들을 나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자신들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자신들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들, 특히나 선지자의 제자들과 또 그의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느라 큰 채무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당시의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거나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이방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여호와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결과가 많은 빚을 남기고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세상을 떠나버린 결과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 가진 것 없이 두 아들 역시 빚쟁이에게 빼앗기게 된 이 여인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빚쟁이에게 조금 더 빚을 갚을 만한 말미를 달라고 요청하거나 돈이 많은 부자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마치 자신의 남편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와
통곡하며 부르짖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 여인을 도와주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유일하게 그 작은 병 하나에 불과한 기름밖에 남지 않았던 그 빚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한 그릇에 불과한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황을 전환하시고 또한 그 인생을,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는 이제 빚을 갚지 못해 두 아들을 빚쟁이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엘리사에게 통곡하며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일이 해결된다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에게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왔던 그 남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작 현실적인 문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여인의 두 아들이 종으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고 나아가서는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기름을 채우도록 하심으로 앞으로 이 여인과 두 아들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또한 보호하시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상하, 즉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하 이게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 열왕기 상하를 열왕기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열왕기하 4장부터 8장까지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들의 이야기가 이 4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인 이 4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개입하셔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던 이 사람들을 당시의 이 완악한 시대 가운데서 들어 사용하신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이방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어떤 일들을 하셨으며 어떻게 보호해 오셨는지를 기억하지 않고 잘못된 대상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던 당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인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기대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기대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절망적이고 낙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간절한 부르짖음, 통곡하는 듯한 그 절규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독자는 1차 독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독자는 포로기에 있었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서 1차 독자인 이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여호와인 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미래와 소망을 꿈꿀 수 없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겠다, 소망을 보여주겠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두 아들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던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을 기대하며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많은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회적 지위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건강함,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이러한 상황과 또한 시대적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문을 닫고 기름을 붓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과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우리가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힘든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여정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가진 것 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단 한 그릇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두 아들마저 빼앗길 위기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이 한 여인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심으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떠함들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낙담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힘겹게 살아가기로 결정함으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